주님은 영원하시도다.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함 크고 크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크고 크도다. 찾아가셔서 우리 한번 교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의탁하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만으로 만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우리 사도신경 강의 우리 6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중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란 말씀이 있죠. 이 대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부활 즉시 승천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그런 확실한 증인들이 되기 위하여, 살아계신 부활의 증인들, 증언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지막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번 여러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 후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이와 같이 40일을 머무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요, 예수님이 승천 교회가 감람산 정상에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승천 교회라는 교회가 예수님 팔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본래 그 승천 교회는요 지붕이 없었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붕이 필요 없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세기에 십자가 전쟁 이후에 그 지역을 기독교에서 모슬렘이 지배하는 땅으로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슬렘들이 성경을 왜곡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의 지붕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없애기 위해서 지붕이 만들어졌다고 진짜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어떤 증거가 있냐면, 그 승천교회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돌이 하나가 있어요. 돌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돌에 발자국이 하나가 찍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발자국 하나가 찍힌 그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발자국 하나가 찍힌 그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자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도움닫기에 있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발자국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간 재밌는 사실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승천했던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어디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기권을 말하고 있는 스카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을 말하는 그 하늘일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바로 천국인 헤븐이라고 말하고 있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구별된 그리고 특수한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도 뭐예요? 죽으면 또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날에 다시 어디로 올라갈 거다? 천국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천국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가본 일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든 반드시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뭐예요?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이 무슨 집일까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예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땅값이 비싸졌다. 그리고 천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돼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무지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하수 넘어 지금 우주에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의 세계를 지금도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소견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소갈딱지가 어떻게 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데 그 소갈딱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 보면 우리보다 높고 우리보다 더 넓고 우리보다 더 깊어서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본래 여러분 그곳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곳으로 귀환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곳이 정확하게 장소로는 오늘 어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올라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편이란 말이 중요해요. 우편. 우편이란 공간에 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공간적인 제한을 두신 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의 상징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 능력, 위엄, 영광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본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이 창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동등땡 하나님으로 다시 복귀하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 같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 것인가? 모든 영광과 위엄과 그 권능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실 것인가? 세 가지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통치, 대언, 중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천상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지상에서 남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일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동시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실까요?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도 함께 그 사역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키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다?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상에 남은 마지막 우리들을 향한 마지막 미션, 복음을 전파해야 된 사명 가운데 마지막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곧 오실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뭐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려주셨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영으로 각자에게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은 강림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성령 받으라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여러분 그것을 확증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멀리 있어도 리모컨이 어떻게 해요? 누르면 멀리 있어도, 거리가 있어도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니에요? 어디 있든지 그분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무엇을 선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다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통치예요. 통치. 요즘에 대선 후보들이 뭐예요?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뭐예요? 얼마나 많이 애를 써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1위는 누굴까요? 대통령이에요. 부동의 1위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 부동의 1위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정권을 가지려고 뭐예요? 정말 뭐예요? 정말 밤잠도 못 자가면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통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땅 위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을 뭐예요? 모든 것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자녀의 권능이 있어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든 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의 이름에 통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나라들, 지금 보면 제일 나쁜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예요? 러시아의 푸틴 아니에요? 푸틴? 오래 살 거예요. 욕 많이 먹어서. 세상의 권세와 정사와 모든 악한 것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사와 주관자들을
그 만물 위에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통치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치하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에요. 우주 만물, 세상 만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개인사나 가정사나 민족사나 인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우주 만물, 작게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위대함은 모든 만물 위에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여러분, 청와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이 지역에, 이 필드의 통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기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4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교회에, 이 지역 땅에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통치권 안에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법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벌써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바쁜데 그래도 사전 빨리 투표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면서 투표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만 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뽑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하는 것 따라합니다. 대언. 이 대언이란 말은 뭐와 같으냐면 따라합니다. 변호. 변호와 같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자주 짓는 그 모든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가? 혹시 나중에 용서함 받지 못해서 그 남은 죄가 있으면 나는 구원에 취소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의문이 혹시 들어서 불안하지는 않은지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대언사역. 이 예수님의 대언사역,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변호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어떤 죄를 지어도 뭐요? 우리 안에 대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우리를 대언해 줄 분,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께 담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 짓는 이 자범죄까지도 예수님은 대변해 주시고 대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셔요. 이것이 마지막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중보 사역이에요. 중보 사역,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무엇을 구하든지 뭐예요? 죄인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필요한 거죠?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대신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얼마든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에게 소원을 빌고 기도하면 뭐예요? 어머니의 당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매정하게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소원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런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죠.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제들이 대신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서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보좌 우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그것이 응답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킬 때도 그것이 무엇이다? 응답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지쳐 넘어집니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다녀왔지만 너무나도 비통하고 아픈 우리 김혜자 권사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대목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냥 앉아 계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눈이 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고 지금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대언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변화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대신 기도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가 넋두리로 하는 그 기도마저도 주님은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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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응답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도 자나 깨나 낮에와 밤이 달이 상치하도록 우리를 향하여 통치하시고 대원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역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땅 가운데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 전진하는 자들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변화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부르짖을 때요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